네, 제 지금 그림이 보이시나요? 파워포인트가? 네. 아, 제가 월요일에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혹시나 해서 제가 오늘은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 저주와 성전 정화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사순절 셋째 주에 이제 도착을 했고, 우리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을 그동안 장님 두 분을 베세다의 장인, 그다음에 바디메오 장인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걸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까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는 평화의 왕처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백성들은 이제 옷을 벗고 그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를 이제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날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보시고 12제자를 데리고 배단위로 이제 일단 후퇴를 하셨다가, 둘째 날 아침에 이제 다시 성전으로 왔는데, 성전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시장하셨는데 열매가 없는 걸 보고 그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상징하는 바가 큰데, 거기 본문에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 저주가 애꿎다고 얘기하는 것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닌데 열매를 못 맺은 거 가지고 저주를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이제 곧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실 그 성전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상징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은 무화과 나무 저주,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서 죽은 거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와 무화과 나무 죽음 사이에 샌드위치 구조로, 마가의 그 문학의 그 기법 샌드위치 구조로 성전 전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의 그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이 사건을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 정화 사건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무화과 나무 저주, 성전 저주와 정화, 그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죽음. 이렇게 성전 핵심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 저주와 죽음은 성전 체제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가 이 샌드위치처럼 사실은 성전 저주와 정화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앞뒤에 무화과 나무 저주를 이렇게 끼워 넣은 것에 이러한 마가복음의 이런 방법론, 이 문학적 방법론이 비슷하게 드러난 것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그 죽어가는 걸 보고 회당장 야이로가 간청하고 야이로의 딸이 소생하는 것이 있죠. 그 사이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새치기에서 끼어들어가서 병을 낳는 것이 있죠. 낳는 사건. 그러니까 원래는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그 중간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새치기를 했어요. 그것이 그 구조랑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치유 사건과 성전 저주 사건의 얘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사실은 혈류병 걸린 여인의 사건이 중요한데,
그 앞과 뒤로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을 그 샌드위치로 가운데에다가 혈류병 사건을 끼워 넣었잖아요. 이게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우리 그 조태현 교수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 사건은 원래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데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갑자기 끼어들어 있잖아요. 그 끼어든 것만 해도 세칙이라고 해서 불법적인 건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은 이 여인은 사실은 유대 율법으로 보면은 일종의 지금 폭력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혈병 걸린 여인이 예수께 도달하는 동안 그 여인은 많은 사람과 접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 율법에 있어서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여성이 그거는 오염됐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밖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그게 오염돼 있고 전염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유대를 지금 우리 코로나랑 똑같이 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를 보고 그 유대 율법을 넘어서 예수를 만나면 내가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접근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과 접촉할 수뿐이 없었고, 수많은 사람을 유대 종교적 차원에서 보기에는 오염시키는 그런 폭력을 저지른 거예요. 유대 율법의 차원에서 보면.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가 자기 옷에 손을 댔을 때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만약에 이 여자가 됐다 그러면 유대 율법에 의해서는 그 여자는 엄격한 법의 재판을 받아야,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율법을 어긴 거니까.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대로라면 이제 그녀는 무서운 형벌을 받을 차례인데, 예수님은 그 당시로 보면 엄청난 죄에 해당되는 여인의 그 율법과 세치기를 너의 믿음이 너를 낫다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칭하고 앞으로 너의 그 자궁, 너의 태에서 그 여인이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피가 나는 거 아니야. 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잉태할 것이라 하는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런 불법과 폭력을 시인한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축복을 해주는 거가 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보면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세칙이라는 불법과 여러 가지의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이 폭력을 왜 축복해 줬는가 하는 것을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밀을, 그 시크릿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 사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저주, 성전 정화, 무화과나무 죽음 사이에 성전 정화가 끼어 있잖아요. 이 무화과나무 아무 이유 없이 저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어떻게 했나는 걸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오늘 읽은 11장 15절 16절의 성전 전환 장면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며, 이게 일종의 폭력 아니에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 성전을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가벼운 무슨 손과 칼을 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냥 몸을 가지고 내어 쫓으며 사람을 때리는 건 아니죠. 그 물건을 둘러 엎고 성전 상인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유대의 성전이라고 하는 유대교에 대한 일정의 저주와 폭력을 행사하신 거예요. 일종의 힘을 행사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대교에 대한 그 거부, 이 유대교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 율법 성전이라는 것이
성전이라는 플랫폼으로 보입니까, 화면이? 네. 예수님이 저주하고 가벼운 폭력을 생사한 것은 열배 없는 유대 종교 제도와 그 제도를 관할하는 본부로서의 성전이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저주와 이러한 내어쫓고 둘러엎으시는 이러한 가벼운 폭력을 가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유대교라는 플랫폼을 그리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성전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그거를 뒤엎으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하열병 걸린 여인가 그 유대교의 법을 어기고 오염의 근원이 돼서 사람을 만나고 새치기를 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사람을 오염시키면서 예수께 접근해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허용하고 축복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없어져야 될 체제, 없어져야 될 성전의 안식일과 율법과 성전 제도라고 하는 이 체제에 대해서 이 여인은 자기가 12년 동안의 병이 났는데 유대교는 이걸 고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여자를 죄인이라고 자꾸 구속하고 억압하는 이 체제는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제의 핵심 공간인 그 앞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들어가서 성전의 외면한 자를 내어쫓고 둘러엎으면서 너희들이 이 유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다라고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의지를 선포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로 바로 뿌리에 채 말라 죽은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으로 상징된 유대의 그 플랫폼이 집의 플랫폼이 이거는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사과하는 말라 비틀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뭐냐면 유대 성전 체제 안식일 율법 회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통합 플랫폼의 수탈 체계를 마을에서도 갈릴리 5개 논쟁을 하죠. 이 율법 학자들이랑 이 외식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안식일도 잘 지키고 금식도 하고 봉사도 잘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외식하지만 이게 수탈체제라는 거를 하고 해서 갈릴리의 통합 돌봄 마당을 만든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세운 거죠. 그랬다가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바다를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에 일어났어. 이 체제가 하나님 강도의 소굴이 돼서 이 지금 민중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죄인화해서 12년 동안 하열 피를 흘리고 있는 영을 고치지도 못하면서 그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을의 집을 중심으로 한 기적과 치유와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통합 돌봄 마당 플랫폼을 세운 거예요. 이 회당의 플랫폼이 아니라 통합 돌봄 마을 플랫폼을 세웠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굉장히 금식을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그 사람이 유대인 이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신앙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행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는 마을에 있는 이 피 흘리는 이 여인을 구원해야 되고 야이로의 딸을 구원해야 되고 그리고 이방 수르보니게 여인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지. 여기에 성전 안에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내가 뭐 금식을 했느니
왜 너는 봉사를 나처럼 열심히 하지 않느니? 맨날 이러고 앉아있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가 바로 바리새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동네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죄인, 너는 왜 나만큼 열심히 못하느냐? 왜 넌 나만큼 경건하지 못하느냐? 율법 그 30 몇 개의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그걸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 가지고 매일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올가맨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이거를 철폐하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유대주의자로 보면 하혈병 걸리고 죄인이고 율법도 잘 안 지키고 안식일도 잘 못 지키고 금식도 안 하는 여인 아니에요. 이 사람이 법을 어기고 오염시키면서 온 것을 예수님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 신비예요. 왜 그 여인을 그 세치기를 하고 법률을 어기고 율법 오염을 시키는 이 여인을 왜 예수님은 축복했느냐. 이 비밀이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에서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를 넘어선다라는 것은 뭐 몇백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지금 오늘의 이 성전 체계의 문제는 뭐예요? 오늘의 이제 정치 체계의 문제란 말이죠. 대통령을 뽑는 거라는 거는 뭐냐? 성전의 일종의 종교는 제사장을 뽑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번 대선을 그런 눈으로 우리가 보면, 이런 신앙으로 대선의 승패의 최대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가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서울에 또 수도권의 부동산 고관여층 카르텔이 이번에 뭉쳤는데, 이 강남 서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이 빨간 색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빨간색 정당에 투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그마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파란색 정당에 투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부자 정당인 빨간색 정당에 투표를 했고, 부동산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 정당에 투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계급 투표예요. 가진 자가 가진 자를 위한 정당에, 빨간 정당에 투표하고, 못 가진 자가 못 가진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의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번에 서울에서 31만 차는 31만 표 차는 그 부동산을 못 가진 사람들도 많이 빨간 정당에 가진 사람들의 정당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의 핵심은 부동산의 욕망을 거스르는 신앙과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욕망으로 선교를 해서 선교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30이 왜 보수화됐는가? 여기에 문제는 이 선거에 늘 딜레마가 뭐냐면, 부자가 부자 정당에 투표하는 거는 뭐 당연해요. 그걸 계급 투표라고, 자기 계급의 이익을 욕망으로 해서 투표하는 건데, 근데 늘 문제는 뭐냐면, 왜 가난한 사람이 지냐면은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게 좋은 정책을 갖고 부자를 지원하는 정당, 빨간 정당에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부자들이 매스컴을 가지고 계속, 부자들이 힘이 있으니까 매스컴도 가지고 있고 선전 홍보 매체가 더 뛰어나죠. 지금 언론들이나 사법부가 전부 부자 편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자들의 선전 선동에 가짜 뉴스에 다 속아 넘어가서 자기를 대변할 사람들에게 표를 안 주고 자기에게 부자를 대변하는 사람들한테 표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청년들까지 이렇게 했느냐?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청년들도 지금 일상과 생존으로 가난한 사람 비슷하게 됐어요. 일상과 생존만으로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상과 생존이 너무 힘들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현재 일상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겨워서 변화를 두려워해요. 이거 잘못했다가 지금 가진 것만은 또 뺏길 것 같다는. 그리고 계속 그렇게 부자를 대표하는 정당이 선전을 하니까 가짜뉴스를 사법이랑 그 언론이 총동원돼 가지고 계속 매스컴이 완전히 부자들에 의해서 장악당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지금 오히려 기존 방식에 지금 생태계를 적응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를 해가지고 여유가 없어요. 이 가난한 사람이 늘 결국은 부자한테 투표를 하고 결국 더 가난해지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뭐를 생각하고 공부하고 판단할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가난해질수록 지금 있는 것마저 뺏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보수적이 된다고. 오히려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빼앗길 것 같은 불안감과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전성동에 의해서 세뇌가 돼가지고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는 부자한테 투표를 하게끔, 그래서 계속 빈곤할 수뿐이 없는 것들이 이 가난한 지들의 악순환인데, 이것을 바로 계급 배반 투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노동자면, 가난한 사람이면 자기 계급에 맞는 노동자의 정당이나 진보당이나 이런 사람들 중산층 당에 투표를 해야 되는데, 부자들 감세해주고 부동산 많이 가져도 세금 안 매기는, 이래서 모든 땅을 몇 사람이 5% 3%가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여기에다가 가난한 사람이 투표하니까 이게 더 가난해지는 거죠. 그런데 강남 3구 봐요. 이게 이 사람이 정확하게 계급 투표를 하잖아요. 부자들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땅 가진 사람들은 땅 세금을 안 매기는 정당에 정확하게 투표를 해서 31만 표 차로 이 승리를 이끌어내잖아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이번에 어떻게 했는가? 한국민주주의 어디로 섰는가? 카이로스 포럼이라고 하는 이 포럼에서 한국기독교 사회발전협의회 지난주에 있었는데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20여 년 동안 CBS에서 이런 기자가 나와서 그날 발표를 했는데, 이번 선거는 검찰, 언론, 부동산 카르텔뿐만 아니라 신천지와 통일교가 참전을 해서 결정적인 향방을 정했다는 거죠. 신천지 30만 표, 통일교 5만 표라고 하는 이 2단 사이비 그룹이 그 표가 딱 이번에 파란당이 진 표예요. 그 결정타를 날려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한국 기독교의 정치적, 교회 정치적을 보면 한국교회 교인들을 언론은 CBS 이런 데서 조사해 보면 교인들은 일반 국민과 정치 성향이 거의 같대요. 차이가 없대요.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 지도자들, 목사, 장로들이 일반 국민보다 보수적이라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고 할수록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오래 다니고 권사님 신앙이 좋아요, 집사님 신앙이 좋아요, 이런 사람이 일반 사람보다 진보적인 게 아니라 더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중직자들이 보수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 중요한 사건이는 광주 지역이 파란표의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데, 광주 지역의 부자 동네에서 어떤 그 빨간 정당의 40%의 몰표가 나왔어요. 광주에서. 보통 광주에서 80%가 파란 정당이 나오고
20%, 10%, 20% 내외가 파란 전등이 나는데 40%가 나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에 부자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고,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초대형 교회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다니는 초대형 교회에서 빨간표로 몰표가 나와. 이러한 현상과 이 신천지 통일교라는 이단 사입이랑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보수적인 이러한 욕망, 부에 대한 욕망에 가득 찬, 그걸 넘어서지 못한, 그게 보수적이라는 거죠. 그게 한국교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는 대표적인 이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목사, 장로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지금 보수화되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부유한 동네에 초대형 교회가 40%의 몰표를 주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고 이게 희망이 어디 있느냐. 이게 저도 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고, 특히 지금 성령 전화 사건이라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연결해서 설교하라고 준비하는데, 제가 한 3일 전에 아주 새로운 희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걸 오늘 그거를 교회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특히 여성들의 희망을 주기 때문에 2045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설교를 꼭 들으시라고 했는데, 오늘 조영민, 전보람, 그 엄미선 이렇게 젊은 여성들이 참여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 희망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 한국의 2030의 젊은 여성들의 그 팬클럽에서 우리 이번에 선거 한 일주일 전부터 새로운 흐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러한 그 연예인들의 원래 팬카페였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연예인들 팬카페는 주로 뭐 오빠 같은 멋있는 남성들 이런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사 표현하고 뭐 이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지금의 2030 팬카페는 그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죠. 뭐냐면 세계적인 BTS를 만들어낸, BTS를 전 세계 스타로 만들어낸 팬클럽이 한국의 2030의 팬클럽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 팬클럽을 아미라고 하는데, 그 아미의 한국에 있는 이 2030 여성들이 그 선거 막바지에 이분들이 3% 같은 그 경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건 너무 이게 차이가 나고, 이거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됐다라는 거로 집결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사실은 2030 남성들은 빨간 표를 찍었는데 2030 여성들이 그만큼의 파란 표를 찍어서 요번에 균형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 선거가 끝나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새로운 한국의 이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 지금 바람직한 현상이라서 제가 그걸 오늘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K-팝 덕후가 정치적인 덕질을 시작하면 벌어지는 일, 이 덕후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한 사람을 계속 옹호하고 지원하고 그 팬심을 이렇게 가지고 그 사람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을 스타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덕후라고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덕후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덕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2030 여성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냐면, BTS를 기류해서라고 쓴 서울대학교 여성인대 홍무순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이건 학문적인 얘기예요. 이분의 얘기하면
한국 여성의 팬덤은 꼭 정치적인 행위로까지 진화됐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그 소녀의 그냥 멋진 남성들에 대해서 그 좋아하는 것으로 출발했는데 이것이 세계관을 갖고 사회성을 띠고 그러면서 공공성을 띠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행위로 발전을 하고 세계적인 스타 BTS까지 만들어낸 거를 이분이 추적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그 배경에는 이들의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때 중학생이었던 2세대 아이돌 팬덤이 광장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2008년부터 아이돌 팬덤들이 광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오빠 뭐 좋아 뭐 이러는 거에서 이러한 소년 아이돌 팬덤이 광장을 경험하고 나서 2010년부터는 집단의 목소리,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이 힘이 사실은 BTS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큰 희망으로 본 거는 저랑 부부도 비슷해서 지금 이 선거 결과를 보고 우리가 왜 실패를 원인을 찾고 왜 실패했는지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분석하는데 이게 남자들의 특성이에요. 저도 딱 이런 거니까. 그런데 여성들은 승부보다는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는 게임 졌지만은 졌지만은 요번에 새로운 후보를 하나 발견해냈다. 그러면 이 후보를 어떻게, 여성이 뭡니까?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육성하고 양육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세계적인 스타 BTS를 만드는 것으로 그 정치인을 키우기로, 그래서 그의 딸이 돼가지고 키우기로, 무슨 그걸 개딸이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5년의 시간이 많지 않아. 5년 충분히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사회까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려면 민주당이 개혁돼야 된다 이렇게. 근데 이러한 BTS 열기가 전 세계에 우리의 팬심이 BTS라는 이 기획사도 큰 기획사 출신도 아니고 언론에서도 띄워주지 않는, 지금 우리의 후보가 그렇잖아요. 언론에서 완전히 외면하고 가짜뉴스 만들고 사법에서는 계속 그 사람을, 더 큰 범죄를 지은 사람을 내버리고 그 사람을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이러한 것에서 BTS라는 것은 그 작은 기획사 출신의 저 한국의 지방 아이 친구들을 팬심으로 육성시켜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도 아니고 기획사도 아니고 이 팬클럽에 좋은 아이템과 좋은 서사와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 새로운 팬덤들은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도 성장하고 그 지도자도 성장하고 그 스타들도 성장하는 것을 같이 경험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블랙 라이브 매터즈라는 인권 문제나 환경 문제 이런 데 개인적으로 한 사람은 스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회적 공익적 가치에 참여를 하고 사회적 정의에도 참여를 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지금 BTS의 모델을 가지고 미얀마 군부 독재를 하는데도 청소년들이 등장하고, 태국 민주화 운동의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가 캠페인성으로 쓰이고, 알제리 독재 반대, 칠레 대통령 여기에서도 케이팝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지금 뭐 누구 가수 쫓아다니는 여학생들 보면 골빈 애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의 이 2030은 뭐냐면
K-팝에는 음악 콘텐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관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참 너무 우리가 얘기하는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스타를 키우기 위해서는 세계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는 한국 팬들의 결집력을 본딴 것으로 스트림을 통해 노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블랙핑크라는 게 여성의 또 세계적인 스타라는데 블랙핑크의 글로벌 팬덤은 기부 캠페인을 펼쳐 환경 문제에 전후무한 금액을 걸었고, 그러니까 뭔가 인권 문제가 되면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하면은 몇 시간 만에 막 1억이 모이고 그래요. 그리고 사회 문제에 기부 활동을 펼쳐 아티스트의 사회적 평판을 높이려는, 그러니까 한 인물을 선점하고 그를 키우는데 개인적 취향을 넘어섰다는 게, 이 사회성이 있어야 스타도 큰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5년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왜 막판에 했냐, 그동안 몰랐어요, 요 파란 쪽 대표를. 그런데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낭독회를 하고 그의 세계관과 약자와 여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니 그런 세계관을 탐구해보고 그 사람이 서사,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이거를 낭독회를 하고 공부를 해서 선거 일주일 전 정도에 이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고 결정을 팬덤에서 내린, 여성 2030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활약을 해서 그렇게 막상 막하로 만들고, 지금 그들은, 남성들은 끝나고 졌으니까 좌절하는데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2030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5년 후에 기다리자. 이게 저는 가장 큰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 마을연구소에서 제가 가담하고 있는 거에서는 기독교가 어디 나갈 거냐, 이걸 소개하고 오늘 얘기를 마치겠는데, 한국교회는 교회 내적 차원으로 공부를 하고 질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는 공부를 하지 않아요. 뭐 공부하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꼴통,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다 꼴통, 사회에도 못 미치는 꼴통들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이 정도는 사회 지금 상식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렵다고 그러면 안 돼. 이런 걸 알고 이것보다 더 나가야죠. 그래서 공부하고 질문하는 크리스찬들을 내어야 하고, 이를 위해 기독교 가치를 담은 성경 교재를 만들어야 하고, 기독교 가치를 공공가치도 살아는 대한 공동체를 형성하자. 그리고 마을 단위에서는 시민 차원의 의식을 각성하는 시민교육을 위해 마을 대학을 실행하고 바닥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마을 공화국을 지향해야 된다. 이건 이제 우리 교회가 앞서서 지금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 사실은 모델이 되는 이 분야죠. 이제 마을교회는 개교회를 넘어 지역과 교회가 함께하여 마을 단위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공적 가치를 살아가는 플랫폼을 만들어가며, 이것을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영향력을 기르는 마을 플랫폼 교회로 전환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와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얻어야 될 교훈은, 교회 안에서 생각하고 공부하는 교인들, 그리고 공적 가치라는 서사를 이야기를 전개시킬 수 있는 교인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직접 진주와 마을 대학 같은 걸 해서 마을 사람들 전체를 돌봄 마을로 돌보고 전체가 학습하고 공부하는 마을 대학을 결합시키는 하나의 마을의 플랫폼으로서의 교회로 전환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들이 함께 나눈 이제 앞으로 미래의 방향입니다.
2030처럼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지도자를 선택해서 그를 키우는, 우리나라는 지도자가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바른 가치와 바른 서사와 바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선택해서 BTS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처음 있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로, 우리나라 한국의 2030, 아미와 2030이 지도자를 키워내는, 맨날 비난하고 헐뜯고, 물론 잘못된 제도는 그렇게 해야죠. 잘못된 데에서는 저항하지만은 제대로 된 지도자들은 그 사람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된다는 거를 판별할 수 있는 세계관을 갖고 있고, 만약에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협동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사람을 BTS처럼 성장시켜야 된다. 근데 이번에 2030이 그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희망을 보여요. 의회민주주의라는 거 180쪽을 줬지만 뭐 맨날 싸울 줄은 알고 그 좋은 지도자가 헐뜯기나 하고, 그래서 지금 직접민주주의 하자는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 직접민주주의 하면서 또 반은 의회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를 해야 되니까 의회는 그렇게 좋은 지도자를 우리가 해서 2030은 팬덤을 하든 뭘 하든 사람을, 좋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키울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때 우리는 성전주의자, 율법주의자와 건물주의자부터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죽고 성전은 무너지고 사흘 만에 건물이나 율법이나 제도가 아닌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우리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파란색, 그 여러분들이 붉은색, 마이크를 다 여시고 이제 다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짐으로 부활에 이르는 2022년 사순절에 우리는 대선을 치루었고, 이제 세계의 한류 돌풍을 일으킨 2030 여성 세대들이 그들의 한류 문화를 개인의 취향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치와 세계관을 탐구하고 사회와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바람으로 우리 앞에 선뜻 다가오는 성령의 바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우리 모두에게 이기고 짐을 넘어서서 다른 가치와 세계관을 가진 정치인을 육성하며 이 패배와 수단의 시대에 넘은 새로운 정치의 열풍이 불어 오히려 부활의 가능성에 불을 지펴가고 있는 현상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 정치적 성향은 일반 국민과 같으나 교회 지도자, 즉 목사, 장로들이 일반 국민보다 더 보수적이고, 한국교회에서 신앙이 좋을수록, 교회 오래 다닐수록, 교회가 클수록 한국 사회에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에서 오늘의 고난과 시련이 오늘 한국교회의 신앙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우리 모두가 전면적으로 회개하는 2022년 사순절과 부활절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와 교회도 단기간의 선거의 이기고 짐을 넘어서서 시민교육을 위해 마을대학 실행하고 바닥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마을공화국을 지향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우리 마을 교회들은 마을 단위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공적 가치를 살아가는 플랫폼을 만들어가며 이것을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과 마을대학이라는 새로운 서사와 가치와 담론으로 전국적으로 읍면동 단위로 연대하여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마을 플랫폼 마당교회로 전환되길 기도드리며 새롭게 움직이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응답의 찬송은 500